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나면서부터 얻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 모이는 그런 공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분이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엄청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를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를 않고 거절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체포해서 핍박을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와 이 유대교 종교 안에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거기에 숨어 있으면서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유혹합니다. 근데 이 종교는 구원이 없고, 이 종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들먹거리고 또 성경의 용어를 써서 말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현상에 나타난 것에 있는 그대로 믿지 말고 이 본질이 어떤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과 진리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딱 속기 쉽거든요. 지금도 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로, 유대교라는 종교로, 이단이라는 종교로, 그리고 아직 덜 개혁된 그런 교회라는 그런 종교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예가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위 종교와 복음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눠서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종교인들은 성경도 변개된 성경을 쓰고요, 이 보존된 성경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과거의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 교파라고요. 그런데 신약교회는 박해를 받는, 예수님의 신약교회는 박해를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규례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성경은 어, 구원받은 자에게 침례를 줍니다. 베프티즘, 물에 잠겨서. 근데 종교는 세례를 줍니다. 이거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세례를 주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 부활을 상징하는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런데 개혁을 덜 한 개혁은 그대로 천주교의 그걸 그대로 전통을 따라서 세례를 줘요. 적술의, 관술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침례가 하나라 그랬어요.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뭐 교회 아버지가 있고 교부가 있고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신부가 있고 수녀가 있고 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권찰이 있고 막 그런데 이거는 계급이 성경에는 오직 남자 목사와 남자 집사로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목사와 집사를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주의 만찬, 로드 서퍼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이사를 드린다거나 성만찬이라는 이런 이름을 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만 해서 이 종교 속으로 몰고 가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그 행위구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실된 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계급 정치가 아니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평등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 서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약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속해서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으로 바른 삶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 종교 뒤에는 반드시 사탄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교회는 성령님이 편안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오늘 여기 종교인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이 공예라는 것은 뒤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유대교의 그 71인의 공예가, 사내들인 공예가 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공예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 공예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크리스찬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의 강한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공예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싫어해요. 왜냐? 자기 기득권과 인기와 자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따지질 않습니다.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따지질 않아요. 오직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을 따져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가를 따져서 그것이 진실인지 바른 정치를 하는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진짜 정치인들은 그거를 진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진실을 따지지만은 정치꾼들은 따지질 않아요. 이익만 생겨요. 자기가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복음은 선포돼야 되거든요. 퍼뜨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죠. 위협을 하면서 그 정치 권력을 위해서, 종교 권력을 위해서 위협을 하면서 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유념해서 우리 성경을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베드로 요한은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갈릴리 또 나사렛에 있는 그 시골에 비천한 그런 어부 출신들. 이 사람들이 언제 배웠겠어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유대교회에서 또 학문도 배우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들인데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어요. 그 이상히 여겼다 말이죠. 왜 그런 사람들인데 저렇게 담대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책잡아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메시아적 권능으로 그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 들렸다라고 또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거를 주장을 하니까 이 종교인들이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런 그 종교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추종자 베드로와 요한은 위험하고 자신들의 그 인기를 훔쳐가는 그런 위협을 하는 그런 존재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있어요. 거기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 기적 일으키고 병 고치고 이것도 마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부터 온 권능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거짓 대언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서는 예수님이 거짓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 마귀 들리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이 말은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민한 것입니다.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가진 그 능력과 용기와 그 확신에 놀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말에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뒤에는 종교인들 뒤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조종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도들 뒤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서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의 복음을 확신하고 진리에 확신하면서 우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밖으로 나갔지요. 그 사이에 자기네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것은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너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이거 보세요. 사탄은 복음이 널리 퍼지는 거,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죠.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아주 지혜로운 말로 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퍼뜨려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효력 있게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 부족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효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효력 있게 전해지도록 우리가 서로 피차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긴 것은 긴 것이라고 이렇게 바르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120명, 3,000명, 5,000명, 8,000명, 뭐 2만 명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잖아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위축돼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잠잠하면은 잠잠할수록 교회는 복음 선포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위축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를 않는데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차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당해서 정말 이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리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건지도 몰라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부단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9절에서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위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공회의 결의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해 이르되 대단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담대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 좀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진리인지 판단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지적인 동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감동이 돼서 체험이 돼서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우리가 변화돼야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될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변했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말이죠.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변화되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이는 이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라. 왜 이 40살이라는 말을 지금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 이 사람이 나서부터 걷지 못했다. 즉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함을 주목하면서 본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됨을 증언하는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여기 사람에게 기분을 좋게 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는 이것이 올바른 일인지 근거해서 결정하고 판단해야지 이 종교인들처럼 내 인기에 보탬이 되면은 또 그쪽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또 이게 안전한지 그래서도 안 되고 이게 재밌는 일인지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진리인지 올바른 일인지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확실하게 이런 확신을 갖고 결정을 하고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럴 때 희생을 각오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방해하는 데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지요. 불복종하지요. 모든 권력이 하늘로부터 나왔지만은 또 위에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 불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정책이나 그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는 경우에는 불순종하고 불복종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 정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끌고 가면은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항거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 본다면은 파라오의 명령에 어린 아이들을 다 헤롯이나 파라오가 어린아이 낳자마자 죽이라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했어요. 근데 모세의 산파나 부모는 그걸 어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알고 불순종한 예가 있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거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하죠. 여기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내들의 공의 말이 잘못임을 알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한 것을 알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신실하게 전해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마귀가 조종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조종합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님의 전인 우리들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오늘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권능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비결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에 권능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들은 복음을 전파하기를 꺼려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서 터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은 참 다르다, 담대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저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지 않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을 들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이득을 위해서 또 돈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진실을 전해야 돼요. 진리를 전해야 돼요.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의 지배 통치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교 생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 거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잘 안 되면은 실망하기 때문에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지 않고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십자가 안에 계속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여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내어드려야 되고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나의 자아와 고집과 교만을 꺾어버리고 성령님 앞에 지배를 받을 때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생명이 탄생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6일 동안 살아가는 거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 계속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확신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본을 받아서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